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3절 등을 중심으로 했어. 대거의 가정은 가화 만사성이십니까? 라는 제 말상 구하나고 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풍성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가화 만사성이니 수신제가 치국 평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화 만사성에는 온 가족이 화합하면 성찬이 못할 것이 없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뜻이며, 수신제가 치국 평천이라 하는 가정을 잘 다스리면 나라도 잘 다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잘 대변해 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만드시는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과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예전 동산 그의 가정의 뜰한 채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깊이 잡는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적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주시면 인류 최초의 가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행복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그들의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달콤한 배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의 원인을 범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죄를 정감으로 가정 분화의 씨앗이 심겨졌고 죄악성이 대물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행복할 것을 믿고 결혼한 두 사람이 실온 가정의 세월이 흐르면서 복되고 즐겁기는커녕 불화의 병이 깊어가는 가정으로 전락하고만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불화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은 세 가지 경우를 발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로 17절과 20절 2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손주들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회막간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함을 듣고 사람에게 범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며 사람이 여호와께 범하면 누가 위하여 구원하겠냐. 그들의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당시에 제사장이 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제사 제도를 물랑케 하시며 심지어는 하나님 전에서 봉사한 여인을 추행하는 등 추악한 일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의 폐역은 당시의 이스라엘 시대상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데, 본문에 언급한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의 아버지의 자녀 교육이 소홀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두 아들이 잘못을 알고서 적절한 책망과 징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깨닫겠지. 방차여 그 죄를 묵감으로 죄를 허용하는 과거를 범했던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으로 키운 세미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실감하게 합니다. 잠언서 4장 19장 잠언서 4장 1절로 9절로 23장 13절로 에베소 6장 4절에서 다시 말해서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부재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락하고 몰락을 가져오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녀들이야말로
가정과 사회의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고는 초속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이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하였습니다. 화분에 심은 어린 관상목을 심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휘어진 부목을 되는 애정어린 보살핌을 가해주면 아름다운 관상목으로 재구식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사생아처럼 방치하지 말고 적자처럼 바르게 살도록 사랑의 휘소리를 자주 들으면 그 자녀가 바르게 그리고 훌륭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LA 두 아들처럼 잘못을 묵인하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하면 파멸의 날에 후회도 소용이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살리는 교육을 하십니까? 아니면 죽이는 교육을 하십니까? 본문 12절의 기록을 살피면 엘리 대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량자로 키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배역했다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히 여겨야 할 성전을 놀이터로 방치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본문 31절에서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들의 엘리의 두 아들은 마침내 침공한 블레스를 막으러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처잡아서 전사를 당하는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 말씀입니다. 엘리의 대제사장 두 아들의 죄는 하나님 무시했으면 악한 자들의 행실을 공공히 쫓았던 결과였습니다. 신성한 제사를 물랑케 했으며 다른 사람을 실족케 했습니다. 제사의 제물로 자기 배로 채웠으며 다른 사람이 올바른 춤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으며 성막에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아비의 책망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범죄를 오히려 조장을 했습니다. 이제 가정 불화의 적정이 무엇이가 참여해서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을 제때 가르치고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 천대까지 춤을 받는 그런 기쁨의 그리고 행복을 누린 가정을 모두 이루나 신을 예수며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친척들은 간에 불화라고 했으면 이사에서 58장 7절을 9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또 줄인 자에게 너희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너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희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 네 뒤에 호유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다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종교 즉 외식에 대한 책망의 말씀은 특히 외식적인 금식에 관한 언급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척 금식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하여 다투고 싸우는 외식에 가득한 표리부동한 종교 행위에 대한 책망과 바른 금식을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때의 외식은 단순한 위선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려 반항하는 것인 동시에 진리를 따라서 사고를 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외식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일뿐만 아니라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연적으로 파멸시키고 합니다. 보면 7절을 보면 기록하기를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골욕을 피하여 서두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임으로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런 차원의 제보를 주신 것은 관리 능력을 인정하는 축복인 동시에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선행을 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주인 자에게 너희 식물을 나눠주며 하는 첫 번째 말씀은 금식을 하되 외식적인 금식을 행하지 말고 금식적인 굶주려 있는 이웃이나 친척 내 형제 자매를 돌본 이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하이네라는 분은 부자가 이웃에게 선행을 하면서도 부자가 이웃에게는 선행을 하면서도 자기 친척과 힐력에는 베풀지 않는다고 외면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이란 친척이란 내 형제 자매를 두고 외식적인 금식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 받으시도 않으시고 주님 자에게 원망을 살 뿐입니다. 두 번째는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고 하였습니다. 유리하는 빈민이나 흉년이나 전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요 사업에 실패한 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그들 중에 특히 네 친척에는 혈육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뜻으로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전화 위복의 때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도움을 요청하는 골욕 주신을 피하고 돌아보지 않게 되면 그것이 두고 원망을 사게 되고 입장을 처지가 받게 되는 어느 날 그때와 같이 외면을 당하면 숨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평소에 선행을 베푸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행을 베푼다면 본 발전에서는 너희 빛이 아침 빛까지 비칠 것이며 너희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희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러울 때 응답하겠고 내가 부러울 때 말하기를 내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너희 선행의 아침 빛처럼 찬란히 드러나서 네 몸의 병이 급속히 치료함을 받고 낫게 될 것이며 그의 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는 영광을 입게 될 것이며 네가 부르실 때 언제든지 어디든지 응답을 하겠고 네가 부르짖는 일이 생길 때 전능의 하나님이 내가 동행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두려움 말고 근심하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정 불화의 특징이 무엇이나 자명해서 그것은 친척들이나 형제 자매 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도움을 청할 때 도와줌으로써 이 사회 보면 팔줄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산 상속으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을 찾은 기록하기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이러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자인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냐 하시고 저에게 이러시되 모든 탐실을 물리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재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자는 사람을 통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실 예수님께서는 재산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지적하여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란 본문 16절 21절에 걸쳐 예수님 가라사대 한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되는 곡식을 거두를 곳이 없게 되자 곡간을 새로 짓고 수확을 끝낸 부자는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급속히 여기며 기뻐하였지만 그 밤으로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죄운이 누구에 되느냐는 말씀이었으니 겉으로 심오한 영적인 면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재산 상속이 다툴 호소현자의 경우를 들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아무것도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져가 봤자 아무 쪽에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될 뿐이면 그것은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게으름과 게다가 욕구 또한 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각종 선행을 쌓아가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이 되는 저를 버리면 괴롭고 캐다가 욕구 또한 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고 그 일을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위해 각종 선행을 쌓아가는 일이라는 것이면 사람은 갖고자 하는 것을 갖게 되면 당장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만족은 잠시일 뿐 더 큰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급변합니다.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다 같이 받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아홉 것을 빼앗고 독차지하려 하는 경우 때문에 보문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더 갖고자 하는 끝없는 욕심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상구 박사의 복음과 건강에 소개된 의학적인 시험이 그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는데 쥐를 100마리씩 두 그룹으로 분류해 시험을 했더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의 쥐 100마리에게 음식을 넉넉해주고 환경도 좋게 구해주었습니다. 이 쥐들은 사람들과 달리 포만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먹지를 않았습니다. 포만감을 느끼는 양을 조사해 봤더니 한 마리당 하루에 100칼로리임을 알았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그룹의 쥐들에게 포만감을 느낄 정도보다 약간 적은 85칼로리만큼의 양을 주되 3회 나누어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사육한 얼마 후에 이 두 그룹의 암을 발생시키는 화학물을 주사하였더니 첫 번째 그룹의 쥐들은 발암 정도는 65%, 두 번째 그룹은 4%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첫 번째 그룹의 쥐들은 병원균과 싸워서 이게 하는 요소인 디임파구가 과식으로 인해 무력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밝혀진 이처럼 첫 번째 그룹의 쥐들이 느낀 포만감이 결코 죄의 생명에 이어를 주었듯이 우리의 더 갖고자 하는 끝없는 탐욕과 우리 영혼에 침투하는 악한 병균의 저항함을 할 힘을 무력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더 얻고자 바라십니까? 재산 분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정불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명했으면 주산으로 받은 재산 분배 분쟁 때문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잠시 몸을 이 땅의 삶이 필요한 재산 때문에 연연하고 싸우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영성을 위한 투자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오늘 백의 가정은 가화만사십니까? 라는 제한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피차의 믿음들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프라의 특전 엘리 대사장처럼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가르치거나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망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불화에 특정한 친척들 사이의 불화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불화에 특정한 재산 상속 때문에 불러들인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한 세 가지 말씀을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아보도록 거치지 마십니다. 받은 말씀 우리 신성한 게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힘이 나날이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예배하시는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선물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과정을 모두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 재질 벗고 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의 승하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